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면 한번 웃으세요. 기적을 구합시다. 오늘은 우리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과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뿐 아니고 그에게 당면한 나라의 위기도 구원해 주시고, 또 그에게 없던 후계자까지 주시는 놀라운 넘치는 은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든지 병에 걸리면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감히 성전에는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격리되어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통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국내 서기장이었으나 국무총리격이었던 셈나에게 통치권을 위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계속 정복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데에 이 셈나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에게 이 연합 군대가 대파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에 지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아수르 군대가 가진 압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런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자녀도 없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네가 죽은 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후계자도 세우고 네가 왕으로서 할 일을 마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때의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를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는 기적은 특별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자세가 특별했습니다. 이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께만 기대를 걸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태도가 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특별했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어요. 자, 여기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는 말은 열왕기 18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는 그렇게 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삶을 같이 함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어요.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항상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업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내용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25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서 그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파괴하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달라는 자기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과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면, 나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선하게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고백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네. 아멘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나는 병이 없으니까 뭐 건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네. 부자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목적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또 히스기야의 기도는 특별한 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눈물을 진실했던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통곡이 나옵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깨달을 때에 통곡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걸 깨닫게 될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또 언제 통곡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할 때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통곡이 있어야 해요. 자, 사랑은 눈물에 약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눈물에 약하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의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자녀들의 눈물에 약해요. 그 성경에 보면서 울면서 기도한 자들을 다 응답받았어요.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애통하는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야로 눈물로 내 침상을 적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소서. 그런가 하면 내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 때문에 회개하며 울었는지를 주님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회개하면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3일 만에 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신속하게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안고 있던 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단번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되 완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성전에 절반만 나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완전히 나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깨끗하다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결의 의식을 마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고쳐주겠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다시 여러분 도저지 않아요. 그건 완전한 치유가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자,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냥 고쳐주시고 또 내일이나 모레나 병날 사람으로 두신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생명을 개런티 해준 거예요. 15년 동안.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가 39살이었어요. 플러스 15년 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은 집에 가서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수명으로는 평균 수명이에요. 하나님이 평균 수명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후계자 므낫세를 주었습니다. 요 15년이 하나님이 그냥 계산한 시간이 아니에요. 후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산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위를 계승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워주실 계획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을 위하여. 본문에는 다윗을 위하여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히스기야를 칭찬할 때도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가 350년이 됐습니다. 3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네게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설령 네 후손이 범죄하여 내게서 내 길에서 떠나갈지라도 그들을 사람 막대기로 내가 징계하겠거니와 그러나 등불은 꺼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후계자 므낫세를 주므로 다윗의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과의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적을 구해야 돼요. 기적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적을 구하되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를 가져와요.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었어요. 내가 네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계자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강성해졌는지 15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약간 실수했습니다. 나라의 힘을 자랑하느라고 아수르에서 보낸 사신에게 금고를, 우리 시제로 말하면 금고를 보여주고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그것을 아수르가 다 가져갈 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금 붙여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뭘 한다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과시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축복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돼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나 받지 못한 자처럼, 축복을 받았으나 받지 못한 자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한시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 줄 알고 주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부르짖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가 뭐예요? 병이에요? 기적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 문제예요? 기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기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